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성경 언어 신학대학원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의 식물에 나타난 구독자적 의미를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에셀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에셀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셀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셀나무 속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셀나무의 특징은 잎이 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나뭇잎 속에 있는 특수한 성분이 염분을 분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짠 성분이 새벽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게 된다면 이슬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차가운 공기와 하나로 딱 맞아가지고 이슬을 맺히게 되므로 염분이 섞인 이 이슬이 동쪽에도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에셀나무에는 다른 데보다 온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나무는 새벽에 내린 이슬을 매일같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한낮의 뜨거운 온도에도 에셀나무 주변에는 다른 곳보다 10도 정도의 기온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광야에서 다른 곳보다 에셀나무 밑에가 10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난다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주 시원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온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셀나무에 앉아만 있어도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나라 날씨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늘에 앉아 있어도 좀 후텁지근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습기가 없습니다. 그냥 온도만 높기 때문에 그늘에 앉아 있으면 시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그늘을 제공해주고 안식과 쉼을 주었던 나무가 에셀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보자면 에셀나무는 바로 원죄 가운데 고통당하여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늘을 제공받고 안식과 쉼을 얻는,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그늘에서 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3절과 24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함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샤카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거짓으로 행하다, 거짓으로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는 거짓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를 하라. 자, 그것도 언제까지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샤바, 맹세하라. 맹세하다, 엄명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니팔형을 썼습니다. 수동태형을 썼죠. 자, 수동태형을 썼다라는 건 너는 맹세할 수밖에 없다. 너는 반드시 맹세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유가 명령법입니다.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반드시 맹세를 해야 된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문 이 땅에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인데 내가 맹세하겠다.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자기 자신도 맹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머무는 그랬어요. 네가 거주하는 곳에 구루죠. 구루. 네가 거주하는 체류하다, 거주하다, 우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체류하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맹세하여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행할 때, 일할 때에, 무엇을 이룰 때에, 여기도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자, 미완료 시제를 쓰겠다는 건 계속해서 네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 계속 나와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마르, 말하다라는 뜻이죠. 아마르. CW를 썼습니다. 즉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알았다. 내가 맹세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칼을 썼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맹세하리라 그랬어요. 맹세하리라 샤바. 여기도 보면 수동태형을 썼죠. 수동태 니팔형. 그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밖에 없다. 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한다. 근데 이 맹세가 언제까지냐?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살 때까지. 그 이유가 미완료 시제죠. 미완료 시제로 내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 동안에는 나는 반드시 너에게 맹세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3절에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현몽하시고 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왔다. 누구에게 왔냐? 아비멜렉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CW예요. 즉시 나타나셨다. 즉시 오셨다. 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히필, 사역,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마로 말씀합니다. 급박한 거죠. 즉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데려간 라카흐 취했다라는 거죠. 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취했습니까?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원래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취했어요. 2인칭 누굽니까? 아비멜렉이겠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완전히 취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네가 죽으리니 그랬어요. 무투,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누가 죽습니까?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피해의 분사 능동, 하나님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여자임이라 바알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통치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칼, 이 여자는 사라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사 수동이죠. 분사 수동은 수동태,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도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비멜렉 같은 사탄의 존재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물을 보니까 베엘입니다. 베엘, 우물, 구덩인데 이 어근이 바알에서 왔어요. 선언하다, 분명하게 하다. 그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빼앗은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복음을 빼앗은 겁니다. 복음을 회방한 것이죠. 그래서 빼앗다, 가자, 잡아채가다, 벗기다, 강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칼 완료.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와 같이 이 복음을 빼앗아가고 강탈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야카흐, 결정하다, 판단하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징계하는 겁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왜 우물을 빼앗았냐? 너희 종들이. 왜 복음을 빼앗았냐? 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겠냐?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완료입니다. 완료. 완전히 책망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신뢰하고 그랬어요. 바타흐,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데 언제까지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파하드, 나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언제까지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 베에르, 우물에서 선포하다라는 뜻이 나왔잖아요. 선포하다. 이 우물,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수를 계속해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 기쁨으로 그랬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사손,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기쁨으로 하는데 우물들에서 막안, 샘물, 어그는 아인이죠. 눈, 샘물. 기르리로다, 샤브, 물을 길러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에서 기쁨으로 계속 완전히 이 물이 내가 먹어야 될 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물을 이미 쟁취한 겁니다. 완료시를 썼다는 건 이미 내가 이 물을
퍼먹고 있다. 퍼먹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물을 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믿는 그랬어요. 피스티오, 믿다. 언제 믿냐?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나 옛날에 잘 믿었다. 나 앞으로 잘 믿을 거야.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지금 그 현재 당시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에포, 이름과 같이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생명책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성경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배에서 그랬어요. 코일리아, 배, 위죠. 그럼 위에서부터 우리의 위에서부터 소화가 되어 말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흘러나오리라. 레오, 흐르다.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6절에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다 아마르 CW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즉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이니까 아비멜렉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아사 누가 그렇게 너희의 우물을 빼앗았는지 나는 몰랐다. 누가 그리했는지 여기는 완료 시제를 썼으니까 완전히 빼앗은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종들이죠. 그래서 어떤 종들이 이렇게 했는지 지금까지 나는 보고받지를 못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그래서 종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어느 누구도 사역 능동이죠. 히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완료니까요. 시제가 완료니까 한 명도 나에게 와서 너의 그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상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고 탈취해가지고 한 이런 일들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너에게 처음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샤마, 칼,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그 다음에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도무지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기억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는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에피칼레오마이 부르다, 호소하다, 상수하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럼 내가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과거입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해도 부르지 못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게 태가 중간태입니다. 자, 중간태는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열심히 불렀더니 구원이 나에게 결과가 되어 돌아왔다. 결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이 나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구원을 받으리라 쏘죠. 구원하다 해봤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미래 시를 썼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앞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 P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된 자가 되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부르리오 그랬어요.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에피칼레오마이 어떻게 부르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미래 시제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를 수가 없다. 자, 중간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르지를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죠. 구원이 없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자, 또 한 단어를 또 썼습니다. 이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법을 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르려고 해도 부르지를 못한다. 왜요? 시제가 과거잖아요. 과거. 이미 선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가 없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오 피스티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썼어요.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앞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고 생명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가정법을 썼습니다. 가정법. 그럼 부르려고 하지만 부를 수가 없다. 시대가 과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랬어요. 아쿠.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래 시제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여기도 가정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은 들리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들리지 않는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찌 전파하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자, 아포스틀레오 보내다 발송하다. 여기도 가정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 시대가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나를 위해 보낸 자, 전도자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태를 썼습니다. 수동태.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캐리스입니다. 캐리스.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캐리스는요. 설교를 나타낼 때였습니다. 설교. 그래서 캐리그마, 캐리소. 여기도 직설법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 자, 이 미래 시제를 썼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 전파가 될 거라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해도 듣는 자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과 같으니라. 소식 전한다.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유앙겔리죠. 자, 여기도 보면 언제 전하냐? 시대가 현재입니다.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태가 중간태예요. 그러면 열심히 전했더니 선택받은 백성들이 돌아온다.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양과 소를 가져가다 라카흐 그랬어요. 취하다. CW니까 즉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양과 소. 그럼 여기서 양과 소는 또 누구를 상징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서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언약, 계약, 협정이죠. 자, 세운이라고 했어요. 카라트. 잘라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웠다라는 건 카라트 잘라낸 겁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자르다. 그럼 누가 잘라진 겁니까?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다. 그럼 여기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랬어요. 이 암양새끼 히브사 어린 암양이죠. 7은요. 샤바에서 썼습니다. 맹세하다, 엄명하다. 내가 맹세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서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너는 받아라 그랬어요. 너는 받아. 라카 흐죠. 취하다. 그럼 뭡니까? 이 우물,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복음을 선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암양, 어린 암양입니다. 이것도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죠. 너는 이것을 받아 계속 가지고 있어라.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판 이 우물을 증거를 삼으라. 하파르 파다, 찾다, 수색하다. 열심히 이 우물을 수색해가지고 팠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겠죠. 그때 그 광야의 그 당시에도 우물을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팠다라는 겁니다. 이 우물 판 증거를 이걸로 삼아라. 내가 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너도 함께 증거로 삼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아라 그랬어요. 하야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뭐뭇이 일어나다, 뭐뭇이 되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이 암양새끼 7을 받아서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아라.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선언하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암양새끼 7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상 7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 여기서 첫째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둘째 말. 그럼 암양새끼 또 한 마리. 둘째 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낙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같은 자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셋째 말.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효도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효도. 넷째 말, 엘렐렐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영적인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다섯째, 목마르다. 육신적인 고통이었죠. 여섯째,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일곱째,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최후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을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원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셀입니다. 에셀 나무죠. 자, 에셀을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 알레프죠. 알레프. 희생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통제한다. 요건 쉰 뭐겠습니까? 치아에서 왔잖아요. 씹는 것이죠. 씹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셀나무 밑에서 영원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에셀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과 6절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요새 메추다입니다. 메추다. 그물, 먹이, 요새, 성체 이런 뜻이죠. 거기 있지 말라 했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너 요새 있지 말고 떠나라. 야샤브. 여기서 계속 거주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미완료 시절 썼으니까 계속해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네가 여기서 그물 안에 걸려 먹잇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 여기서 있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헤레스프로 갑니다. 헤레스프는 헤레트, 어그는 하라트예요.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헤레스풀에서 다윗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1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사울이 헤레스풀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니팔령이죠. 수동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완전히 들렸죠. 완료 시제를 썼으니까요. 자, 단창을 들고 하니트, 창, 작살, 기울다, 진을 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창과 작살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에셀나무 밑에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에셀나무 밑에서 지금 진을 쳤는데 자, 여기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섰더니 에셀나무 아래에 섰어요. 나참 지금 니팔 수동태죠.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지금 다윗이 두려워서 에셀나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숨어버린 겁니다. 이것은요 실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밑에 들어가면 혹시 자기가 두려움이 사라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과 13절에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에셀나무는요 부엘세바 근처에서 자라던 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건 누가 의도적으로 갖다 심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트 쉐안, 베스안, 평안하고 안정된 집이라는 의미죠. 여기에 지금 사울은 못 박혀가지고 시체로 지금 베스안 성벽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야베스 주민들이 이 시체를 갖다가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요, 야베쉬, 어근이 마르다, 시들다, 수치당하다, 부끄럼당하다,
결국 야베스 에셀나무 밑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셀나무는 자기 임의대로 갖다 심어놓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임의대로 율법적인 삶 가운데서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울처럼 죽어서 수치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